늦도록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 집을 나서자 스승이 맹인에게 등불을 들려주면서 조심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맞나요? 맹인에게 등불을 들려주다니. 이 상황이 맹인에게 좀 어이없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등불을 가지고 가라니요 라고 물었더니 이 스승이 말을 하기는, 자네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네의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피할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우리 스승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 깊은 헤아림에 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등불을 들고 집을 이제 나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누구하고 그만 심하게 충돌하고 말았어요. 비록 이 맹인의 손에는 등불이 들려져 있었지만은 그 등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 이 맹인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은 관계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또 교사와 또 학생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선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외를 맛보게 되고 또 외로움을 느끼며 때로는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 속에서 스승은 타인을 먼저 생각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그 지혜의 등불을 그 손에 들려주었어요. 그러나 맹인은 그 등불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만 충돌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별로 자신이 없으세요. 그냥 행복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런 눈치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한 인간관계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인장처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곤두세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지켜보아서는 절대로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람은 늘 외로운 이방인으로 밖에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 수가 없죠.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이라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포시크 등 그 4개의 그 IT 업체를 성공시킨 이 벤처 기업가 스티븐 케이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것은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IT 사업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나에게 공학기술이나 좋은 인간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선택할 것이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그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있죠.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15%는 자신의 이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서, 85%는 사람과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의 사람들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면 아주 뛰어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회계사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 회계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85%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상대편에게 잘 전하고 상대편의 생각도 잘 받아들여서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역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한 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바른 그리고 복 받는 일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 받는 이야기를 하니까 좋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대목에서 주춤하게 돼요.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뭔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복을 받아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서울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귀가 솔깃했어요. 그런데 서울이 어디에 붙어 있고 그 서울을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면 헛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추구하라.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걸까? 악한 말을 금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금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금하라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처럼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른 인간관계란 화평이라는 말로 압축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악한 말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가지고는 사람 사이의 화평을 파괴시킵니다. 이런 말로는 이런 행동으로는 사람들 서로 간에 결코 화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악행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을 심어주어서 결코 화평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화평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한번 참아보는 거죠. 참으면서 선으로 대하고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본다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화평의 물꼬가 만들어지고 화평이 쌓여져 가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선한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아는 사람보다 인간관계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잘 펼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선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에 힘을 써야 될까요? 인간관계에, 선한 인간관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네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악한 말을 금하고 악한 행위를 금하여서 선을 도모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화평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사모하는 한 여인에게 2년 동안 화려한 문장으로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상대자가 2년 동안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낸 그 청년이 아니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꼬박꼬박 그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연애 경험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수백 통의 그 화려한 편지보다 친절한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미사 요구, 잘 쓴 글씨보다 그 배달부 청년이 그 여인에게 보였던 온화하게 웃는 미소와 그리고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죠. 종이 쪽지보다 얼굴과 얼굴의 대면, 눈과 눈의 마주침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녀는 편지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누가 기다려져요? 우편 배달부.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그 우편 배달부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이 마주하는 만남이 중요하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뭘 만들어요?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어떤 사람은 어설프게, 어떤 사람은 호감 있게, 또 어떤 사람은 비호감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의 성공은 어디에 있다? 관계 성공에서 비롯됐다. 관계 성공. 가정이 왜 불행한 겁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왜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과 복 중의 복인 영원의 생명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일본의 그 미라이 공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성과주의와 그리고 이 구조조정이 기업의 상식이 되어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유토피아 경영을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들으면 정말 부러워하실 텐데 부러워서 배가 아플 텐데 제가 소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회사 사원들은 3년간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놀라면 어떡합니까? 1년에 140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고 무엇보다 70세까지 뭐가 보장이 돼요? 네, 우리 이동식 장로님 제일 좋아하시네.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5년마다 전 직원에게 해외여행을 한 번씩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회사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어떤 경우라도 500엔 이상의 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지불한다는 거죠. 이런 경영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동일 업종에서 매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제품 90%는 그 회사원들이 자발적으로 발표한 그 아이디어를 특허로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이 나는 거죠. 돈도 받고 내가 낸 아이디어 상품이 사람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미라이 공업의 창업주인 야마다 씨,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야마다 씨가 회사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말이 아니다. 단지 당근만이 필요할 뿐. 사원들을 놀게 하라. 인간은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 원가 절감은 옳지만 급료를 낮출 필요는 없다. 기업이 커져서 사원에게 도움이 된 적 있나? 기업은 사원을 위해 존재한다. 회사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하라. 이거 성경 구절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박수 한 명밖에 안 치는 게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대우와 그리고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한 여직원에게 방송사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회사에 나오는 게 행복해요. 옛날에 한국의 광고가 생각이 나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어서 행복해요.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교회의 성도라서 행복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행복이 그저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간적인 대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서로 존중히 여기는 이웃 사랑이 경제 성장과 함께 갈 때 그 사회의 행복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으려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나 인류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난 세계와 인류는 무의미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옆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에 그 노력들이 결국에는 세계와 인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을 버리고 입술의 거짓말을 버리며 악행을 금하겠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여 이곳에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주일마다 이곳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만남에 누가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등경 위에 올려져 있는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소망이 되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또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이웃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짓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나아가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도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